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구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라. 망령대로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구경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회됨과 때도가 있느니라. 하겠습니다. 진리의 권하에는 그들이 그럴 때였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이번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재상이나 어떤 인재를 선출할 때에 513가지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평균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을 인재로 등용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먼저 5가지 품성으로 기품, 심득, 체용, 문견, 처지를 보았고 5가지 능력으로 판단력, 적응력, 정서력, 창조력, 행동력 이런 인물됨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회사이든 나라이든 또 교회이든 어떤 인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노래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턴테이블이 하나 딱 생기면서 그때부터 음악에 빠지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또 옛날에는 전축이라 그러죠. 전축을 사서 LP판을 사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생활이 조금 안정되니까 이 오디오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는 아니지만 돈을 좀 들여서 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다른 오디오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철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음질이 좀 다르거든요. CD도 들어가고 테이프도 들어가고 또 라디오도 나오는 그런 좋은 오디오를 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테이프 사용합니까? CD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합니다.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런 USB 보이십니까? 이 조그만 여기에 노래 수백 곡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차이든 어디든 딱 꽂으면은 며칠 동안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휴대폰에 음악을 저장했다가 이 블루투스를 해서 스피커나 아니면 차에 연결을 해서 그냥 전파로 내 휴대폰에 있는 음악을 다른 스피커를 통해서 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음악을 듣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나름대로 작정을 하고 고가는 아니지만 제법 괜찮은 오디오를 사서 듣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중산층에 처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지금은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스피커 2개가 보일 겁니다. 예, 그게 그겁니다. 예, 버리려고 하다가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훌륭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 사이에 꼰대로 대우받고 교회를 할 때도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 방해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전우역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압 때문에 다윗이 엄청 마음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다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부탁을 합니다. 저 요압 절대로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절대 저 사람 그냥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처음에는 디딤돌이었죠. 동지였습니다. 나중에는 방해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통일교회 문성면 또 천보교회 박태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나게 활동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이단의 개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죠.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주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지일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몇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 말을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말을 조심하라.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 조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보기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예의 없이 하는 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예의 없이 하는 말, 욕하는 것, 비꼬는 것,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고집스러운 말, 이런 아무튼 말에 좀 민감합니다. 저는 좀 1차원적인 사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 외에 내가 먹고 사는 일 외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막 말을 하지요. 저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보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고 경제에 이끌어가고 나는 내가 당면한 문제에 그 사람들이 내 일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당면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으면서 세상 일에는 주님이 오시면 불타 없어질 이 세상 일에는 그렇게 관심을 막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죽자 사자 필대를 올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축구로 치면은 똥볼입니다. 똥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핏대를 올린다고 사회가 변하냐? 내가 변해야죠. 내가 기도해야죠. 그래야 사회가 변하고 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막 핏대를 올리고 제가 생긴 것은 깐깐해 보이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고집스럽다는 말을 듣기 싫어해서 한 두 번 정도 이야기하고서는 적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잠언 9장 8절에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만하고 그만한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먹힙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감정만 상하죠. 나도 감정 상하고 상대방도 감정 상합니다. 시험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봤을 때 저건 아닌데 하고 몇 번 건면했는데 안타까워서 건면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도 접습니다. 관계가 끊어질까 봐 기도하죠. 여러분은 교회 생활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고가 좀 유연합니다. 근데 제가 한 20대쯤 돼서 회사에 회식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을 마시면은 이제 이야기 주제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회사 일은 5분 딱 하고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이야기하고 야구 이야기, 축구 이야기, 온 이 나라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터치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건설적인 대화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대놓고 화낸다 했죠. 대화가 아니고 핏대를 올리면서 내가 올리, 네가 올리. 그러다가 술 마시고 집에 갈 때 너는 인간도 아니라. 제가 그런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그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살림이 좀 나아지나? 그 다음날에 또 회식하면서 술 마시면 또 그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 깼을 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일만 하다가 또 술 마시면 또 막 핏대를 올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말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관계가 깨어지고 둘 다 시험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남을 흉보고 험담하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안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동네 가보십시오. 마을 해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막 관심 많은지 그러면서 카더라 방송 아시죠? 카더라 방송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듣고 말을 하는지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일구이연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에 세우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변명하고 둘러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인관계에서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논쟁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막 불같은 심정으로 막 가르쳐 주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논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겨도 진 것입니다. 절대 논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땅 위에 사과점 되는 게 있어서 발로 밟았습니다. 근데 발로 밟고 보니까 이게 2배로 커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한 번 더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과만 하던 것이 나중에 2배로 커지고 한 번 더 밟으니까 더 커지고,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큼 커지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을까? 네, 이것을 옆에 보고 있던 아테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그만두세요. 그것은 말다툼과 불화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처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건들면 건들수록 더 커집니다. 이런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한번 말다툼에 휘말리게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말다툼, 논쟁, 이겨도 시험 들고 저도 시험에 듭니다. 그때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처입니다. 여러분, 말다툼을 피하고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복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말씀은 이단을 피하라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명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훼손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동유교회 문성명,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박옥수, 이만희, 정동수, 이런 사람들, 또 교회를 정치 현장으로 몰고 가는 정치권 목사들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치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2사람 지목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호메네와 빌레도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라. 버리라 이 말은 피하라 라는 뜻입니다. 상대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 이유는 말해봐야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예, 아무리 진리로 이야기해본들 그 사람 귀에 안 들어갑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자들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죠.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이죠. 그런 사람은 암적인 존재랍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듯이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병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흥분해서 막 선을 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살짝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길래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풀어가자 했더니 저보고 오히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이 안 통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나는 안 그렇다 생각이 드시죠?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단톡방에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몇 명 안 됩니다. 대충 보고 대충 읽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럼 실수합니다. 몇 시에 모이자. 보통 목사님이 어디 가면은 아침 일찍 가니까 8시쯤 되면 가겠네 하고 8시 오거든요. 공지사항이 7시 출발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싸움만 난다. 피해라.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 경건에 유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시고 자신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이 온유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물론 이 온유는 연약하거나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자는 이 온유에 대해서, 부드러움에 대해서 물로 비교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나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이기고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영걸의 태극권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 여러분 입안에 혀는 부드럽습니다. 치아는 딱딱합니다. 어느 것이 남아있습니까? 부드러운 혀가 남아있습니다. 노자는 물을 보면서 온유를 생각했습니다. 물은 한없이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고 바위를 쪼갠다는 것을 깨닫고 물이 부드럽지만 강한 것이구나.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온유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감정을 조절하는 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쫓아내시죠. 상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도 안 내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막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상을 막 뒤집어 엎고 고함을 치면서 어디 하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화를 내시죠. 무슨 말이냐면 힘 조절을 한다는 거죠. 아무 때나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온유는 인내하는 힘을 말합니다. 게시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길을 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집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은 때를 분별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온유하다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생마가 조련 사이에 조련을 받아서 준마가 되는 과정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정 조절을 잘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말의 실수를 줄이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실수를 줄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내가 하는 말이 이 말이 과연 성경적인 말인가 진리의 말인가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 고집스럽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 망령되고 헛된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관리해서 교회 걸림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